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고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욥기 3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을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등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적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아멘.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세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독백처럼 토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과거에 욥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라떼는 정말 행복했었어. 나의 말에 힘이 있었고 내가 부유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3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 토요일날 새벽에는 함께 보았던 욥의 이야기는 자기의 과거를 회상했다면 어제 보았던 30장의 이야기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에 대한 모습,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자기의 하찮은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많은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기 3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31장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 그리고 그제 이야기 세 번의 과거와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을 이야기하고 횡의 화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진노이고 또한 고난일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용서함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면하여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오늘 31장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31장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마지막 3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1장에 욥이 얼마나 투철한 율법 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란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천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어떤 모습,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진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중요한 이야기를 곰곰이 뜯어놓고 보면은 단지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도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에 바로 이 족장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음욕을 품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봄으로써 음욕을 품지 않고 여인을 바라보지 아니했다. 음란한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은 섞여버리고 또한 자기의 성결한 모습을 음욕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세상과 많이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어떤 율법을 통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이지만 두 번째는 바로 음욕입니다. 음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인들을 취하고 음란이 세상 가운데 팽배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심을 탄식하셨고 물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던가요? 바로 그곳에 많은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지 그렇게 행위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리입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음까지도 지킨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1절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나아갔다면 저 하늘에 계신 전능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과 음욕을 품었던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저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의 그런 음란한 생각 때문에, 음욕을 품었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욥기 31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마음속에 거짓과 또한 음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과 진노와 시련 그리고 그 합당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음욕을 품지 아니했고 심지어는 바로 나의 아내가 남의 어떤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게끔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어떤 수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욥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욥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고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내어놓고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소장은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음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아와 과부에게 선대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야.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고아와 과부에게 선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함으로써 나는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거나 그들을 악하게 대우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나의 여종과 남종의 권위를 무시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부리는 어떤 종이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부리는 종이지만 그들을 함부로 홀대하거나 그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같은 인격체로 바라보았고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욥은 그 남종과 여종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욥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26절의 말씀처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제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일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을 참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돈을 가져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은 26절을 통해서 해와 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자연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이며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그네와 객에 대해서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이 걸어가는데 밤이 되어지면 대부분이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손님을 대하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했던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외면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아니했고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잠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내 문을, 나의 가정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 당신들, 친구들의 그 고소장은 오히려 내가 무죄함을 밝혀주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고소장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보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더 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성도이지, 율법을 어기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나의 아내가 남의 집에 가서 성적으로 또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이랬어, 현재는 고난을 받고 있어. 그 고난의 시작점이 새 친구들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 라는 것이 오늘 3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욥의 마지막 이야기, 욥의 톡백이 29장과 30장과 31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후가 이제 내일 새벽에 욥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긴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마저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곧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욥은 그 마음마저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절대 율법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더 큰, 더 수준 높은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외형적인 외모와 외형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때 진정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 높은 도덕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보다 높은 기준이 바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수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지할 수 있는, 지워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